잠시 눈을 감아보세요. 그리고 당신이 평생 꿈꿔온 금액이 적힌 수표를 손에 쥐고 있다고 상상해보세요. 그 무게를 느끼고 파란 잉크로 적힌 숫자를 보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부족함이 끝났다는 소식을 들으며 기뻐하는 소리를 들어보세요. 이제 상상만이 아니라 매일 밤 잠들기 전 당신이 심는 씨앗이라고 생각해보세요. 의식과 잠 사이에는 비밀스러운 순간이 존재합니다. 훈련된 마음 앞에서는 불가능이 무릎 꿇는 포탈이죠. 바로 그 지점에서 한 평범한 여성이 단 4자리의 숫자와 흔들림 없는 믿음만으로 가족의 운명을 다시 썼습니다. 지금부터 들을 이야기는 믿기 어려울 수도 있지만 직접 실천해보면 알게 됩니다. 오늘 당신은 신시아 스태퍼드가 1억 1200만 달러를 끌어당긴 비밀을 알게 될 것이며 당신 또한 그 보이지 않는 풍요의 원천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 전에 깊게 숨을 쉬세요. 지금부터 배우게 될 것은 당신이 오랫동안 기다려온 기적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돈도 명성도 스포트라이트도 없던 시절 오직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매일 밤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있었고 5 아이들은 좁은 방에서 자고 있었으며 연체된 고지서들이 식탁 위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신시아 스태퍼드는 수많은 싱글맘의 전형이었습니다. 지쳐 있었고 짓눌려 있었지만 가슴 속에는 꺼지지 않는 불꽃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행운을 빌지 않았습니다. 불쌍히 여겨달라고 애원하지도 않았습니다. 신시아는 다른 무언가를 배웠습니다. 너무 단순해서 사람들이 무시하지만 실제로는 가장 강력한 영적 실천이었죠. 진정한 힘은 소란 속에 있지 않습니다. 살아있는 믿음의 침묵 속에 있습니다. 신시아는 네빌 고다드의 가르침을 접하게 됩니다. 그는 외부 세계는 마음속에서 진실로 받아들인 것의 반영일 뿐이라고 예언자처럼 단언했던 신비주의자였습니다. 그녀는 이 지혜를 매일 밤 실천했고 단순히 소망한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서 새로운 현실을 실제로 살아냈습니다. 이제 그녀가 어떻게 밤마다의 시각화를 통해 1억 1200만 달러를 현실로 만든 것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전에 당신의 잠재의식에 공간을 열어줄 한 문장을 적어보세요. 잠자는 동안 내 마음은 나의 현실을 프로그램한다. 이 문장을 쓰는 것은 의식이 깨어남을 알리는 신호이자 내면의 주의를 불러일으키는 활성화 코드입니다. 로스앤젤레스가 조용해지는 밤마다 신시아는 눈을 감고 한 장면을 떠올렸습니다. 정확히 1억 1200만 달러가 적힌 수표. 그것은 그냥 떠오른 생각도 막연한 바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녀가 내부에서 상영한 선명하고 강렬하며 현실 같은 영화였습니다. 그녀는 그 종이 조각을 마치 자신의 운명처럼 마음속에서 쥐고 있었습니다. 질감을 느끼고 파란 잉크를 보고 아이들의 웃음소리를 들었습니다. 감사의 감정은 신성한 온기처럼 그녀의 몸을 감쌌습니다. 그리고 그 장면 속에서 그녀는 숫자 하나를 반복했습니다. 4418. 이것이 그녀의 실천과 함께한 숫자. 4418. 안정. 새로운 시작. 무한한 풍요를 상징하는 고대의 코드입니다. 미신이 아니라 집중이었습니다. 방향 설정이었고 절대적인 몰입이었습니다. 지금 당장 이 모든 것을 다 이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느껴야 합니다. 논리를 넘어서 당신의 본질과 직접 대화하는 코드들이 존재합니다. 이 메시지가 당신에게 울림을 준다면 지금 화면에 나타나는 코드를 스캔하세요. 그러면 당신은 깊은 내용을 담은 전자책, 당신의 끌어당김 능력을 1000배로 높이기로 안내받게 될 것입니다. 이 행동을 믿음과 준비의 표현으로 간주해보세요. 당신이 오늘 선명하게 시각화하는 것은 내일 현실이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시아의 이야기를 듣고 그건 운이었어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운이라는 것이 4달 동안 매일 밤 영적 건축가처럼 정밀하게 수행될 수 있을까요? 신시아가 실천한 것은 네빌 고다드가 훈련된 상상력이라 불렀던 것입니다. 소망이 단순한 꿈을 넘어 확신이 되는 상태죠. 네빌은 그 당시에도 지금도 급진적일 수 있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상상력은 당신 안에서 작동하는 신입니다. 은유가 아니라 실제로 살아있는 힘이며 당신 주변의 모든 것을 형성합니다. 잠자리에 들고 진정한 감정을 담아 상상하기 시작할 때
당신은 미래의 씨앗을 심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의 비밀이 있습니다. 이 실천은 꾸준함을 요구합니다. 한번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 믿음과 의도를 담아 느끼는 것입니다. 신시아는 당첨되기를 기대한 것이 아닙니다. 그녀는 어떤 숫자가 발표되기 훨씬 전부터 마음속에서 이미 승리한 상태였습니다. 당신은 반드시 이해해야 합니다. 세상은 당신이 바라는 것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진실로 믿는 것에 반응합니다. 그리고 그 진실은 어둠 속에서 잠들기 전 마지막 몇 분 안에 심어집니다. 만약 당신이 새로운 창조의 차원으로 들어갈 준비가 되었다면 지금 화면의 코드를 스캔하세요. 전자책, 당신의 끌어당김 능력을 1000배로 높이기는 마음, 감정, 믿음을 불가능해 보이는 방향으로 정렬하는 방법을 보여줄 것입니다. 당신이 진실로 받아들이는 것이 바뀌면 당신의 현실도 바뀝니다. 네빌 고다드는 학문적 이론에 기반하여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단 하나의 원칙으로 수천 명의 인생이 변화하는 것을 목격한 자의 권위로 말했습니다. 외부 세계는 당신이 내면에서 키워온 것의 메아리일 뿐이라는 원칙입니다. 그의 가르침에서 네빌은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지만 누구나 경험하는 하나의 정신 상태를 묘사합니다. 히프나고지 상태, 의식과 잠 사이의 그 미묘한 순간, 논리적 사고가 멈추고 잠재의식이 기름진 토양처럼 열리는 상태입니다. 바로 이 신성한 순간에 새로운 현실이 정밀하게 심어질 수 있습니다. 상상해보세요. 당신은 누워서 거의 잠들기 직전 그 경계에서 당신이 살고 싶은 삶을 마음속에 그립니다. 멀리 있는 영화처럼이 아니라 그것을 느낍니다. 경험합니다. 오감으로 그것을 살아냅니다. 바로 이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신시아는 단순히 수표를 시각화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것을 마음속에서 만졌습니다. 소리를 들었고 감정을 느꼈으며 그 장면 속으로 완전히 몰입했습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그녀는 442-8을 반복했습니다. 숫자 하나하나가 새로운 세상을 짓는 벽돌처럼. 그렇다면 당신은 어떻습니까? 이런 창조의 주파수에 접근할 준비가 되었나요? 지금 화면의 코드를 스캔하여 전자책, 당신의 끌어당김 능력을 1000배로 높이기의 가르침을 해제하세요. 이 콘텐츠는 당신이 의식적으로 목적 있게 현실을 끌어당기기 위한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잠들기 전 어떤 마음을 품느냐에 따라 당신이 깨어나 맞이할 세상이 결정됩니다. 시각화는 공상에 잠기는 것이 아닙니다. 존재하지 않는 현실을 미리 연습하는 것입니다. 네빌이 상상을 통한 창조를 말했을 때 그는 환상을 조장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보이지 않는 것을 피할 수 없는 현실로 만드는 영적 과정을 가르친 것이었습니다. 신시아 스태퍼드는 그것을 이해했습니다. 4달 동안 그녀의 일상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피곤해도 확신이 없어도 그녀는 이미 알고 있는 사람처럼 실천에 몰입했습니다. 과연 될까? 라는 질문은 없었습니다. 그녀는 내면에서 확언했습니다. 이건 이미 내 거야. 대부분이 실패하는 지점은 바로 여기입니다. 겉으로만 믿고 즉각적인 결과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끌어당김의 시련은 감정적 몰입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당신의 뇌가 그것이 기억인지 예언인지 구분하지 못할 정도로 확신에 차서 느껴야 합니다. 여기서 코드 44718이 등장합니다. 집중하며 반복한 각 숫자는 신시아가 목표를 향해 정신을 날카롭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 숫자에는 마법 같은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불러오는 온전한 집중의 힘이 있습니다. 하루의 마지막 순간을 창조의 포탈로 바꾸고 싶나요? 그렇다면 지금 화면에 있는 코드를 스캔하고 전자책, 당신의 끌어당김 능력을 1000배로 높이기의 내용을 깊이 있게 탐험해보세요. 이 지식이 당신의 다음 단계를 여는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잠들기 전 당신이 느끼는 감정이 깨어난 후 삶이 전달할 내용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영성은 과학과 충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과학이 충분히 깊어질 때 오래전부터 현자들이 알던 진리를 확인하게 됩니다. 네빌 고다드의 가르침에서도 정확히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현대 연구자들은 깊은 수면 직전 뇌가 세타파 상태에 진입한다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이 뇌파는 최면, 깊은 명상,
그리고 정신 재프로그래밍과 연관된 패턴입니다. 이 상태에서 잠재의식은 더 열리고 현실은 더 유연해집니다. 즉 바로 그 순간에 당신이 생각하고 느끼고 시각화하는 것들은 당신의 정체성, 신념, 그리고 운명을 다시 형성할 수 있는 힘을 갖습니다. 신시아는 그 기술적 용어들을 몰랐습니다. 하지만 효과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강렬한 감사의 감정으로 잠들었고 마음속에 수표의 이미지가 생생했으며 4418을 조용한 멜로디처럼 반복했습니다. 그녀는 우주를 설득하려 했던 게 아닙니다. 불가능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도록 자신의 마음을 훈련시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지금 눈에 보이는 현실 너머에 더 큰 가능성이 있음을 느끼고 있다면 지금 코드를 스캔해 전자책, 당신의 끌어당김 능력을 1000배로 높이기 위해서 매일 밤 그 조용한 힘에 접속하는 방법을 알아보세요. 당신의 마음은 미래가 탄생하는 공간입니다. 당신은 그 안에 무엇을 심고 있나요? 신시아는 상상을 현실 도피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상상은 그녀의 도구였습니다. 눈을 감을 때마다 현실에서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현실을 다시 창조했습니다. 1억 1200만 달러짜리 수표는 단순한 이미지가 아니라 감각이 모두 동원된 경험이었습니다. 종이의 질감, 펜의 소리, 아이들의 눈빛, 깊은 안도의 감정. 하지만 이 시각화를 자석으로 만든 숨겨진 재료가 있었습니다. 미리 느끼는 감사. 그녀는 돈이 도착하기를 기다려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받은 것처럼 축복을 느꼈습니다. 바로 이 진동이 모든 것을 바꾸는 것입니다. 네빌은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지금 느껴라. 당신이 이후에 살고 싶은 것을. 세상은 당신의 바람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내는 진동에 반응합니다. 감사는 단순히 아름다운 감정이 아닙니다. 우주에 나는 이미 받았습니다. 라고 말하는 영적 주파수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진정으로 받은 것처럼 느낄 때 보이지 않는 것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코드 4418은 미신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닻이었고 상기였으며 명령이었습니다. 각 숫자는 그녀가 선택한 새로운 현실의 박동을 맞추는 박자처럼 작용했습니다. 당신은 어떻습니까? 믿음으로 살고 있나요? 아니면 두려움으로 살고 있나요? 무언가가 당신 안에서 깨어나고 있다면 지금 그 코드를 스캔하세요. 전자책 당신의 끌어당김 능력을 1000배로 높이기가 보기 전에 느끼는 법을 알려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감사하는 것은 반드시 불어납니다. 대부분은 원하지만 창조하지는 않습니다. 원하는 건 쉽습니다. 하지만 겉으로 아무 변화가 없어도 매일 믿음을 유지하는 것, 이것이 상상으로 현실을 만드는 사람과 단순히 꿈꾸는 사람을 가르는 기준입니다. 신시아 스태퍼드는 소수만이 감히 실천하는 진실을 이해했습니다. 시련은 눈으로 볼 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아무 증거 없이도 믿음을 계속 붙잡을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녀는 그 미래를 수없이 강렬하게 상상하여 결국 그녀의 뇌는 그것이 꿈인지 현실인지 구별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네빌 고다드는 이 기다림의 시기를 영적 임신이라고 불렀습니다. 임신처럼 욕망이 잉태된 후 현실이 태어날 때까지 시간은 필요합니다. 오늘 심고 내일 거둘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매일 그 씨앗을 이미지, 감정, 확신으로 돌볼 수는 있습니다. 문제는 대부분 그 과정의 중간에서 포기해버린다는 것입니다. 열정적으로 시작해놓고 아무 신호가 없으면 멈춥니다. 하지만 실현에는 조용한 끈기가 필요합니다. 세상이 아니야 라고 말해도 믿음을 살아있게 유지해야 합니다. 신시아는 기다린 것이 아니라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그 머무름이 그녀의 승리를 만들어냈습니다. 만약 지금이 당신이 그 믿음을 붙잡고 있어야 할 시기라고 느껴진다면 화면의 코드를 스캔하여 전자책 당신의 끌어당김 능력을 1000배로 높이기를 읽어보세요. 그 안에서 당신은 씨앗이 꽃 피울 때까지 어떻게 보호할 수 있는지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지키는 것은 결국 보이는 현실 속에서 지지받게 됩니다. 오늘날 과학은 신앙이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던 사실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뇌는 강렬하게 상상된 것과 실제 경험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뇌 스캔 결과 실제 경험 중에 활성화되는 영역들이 감정이 실린 시각화 중에도 동일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즉, 당신이 자신이 원하는 장면을 받고 살고 느끼는 것을 상상할 때 뇌는 이미 그것이 현실이라고 반응합니다. 더 놀라운 점은 뇌는 그 새로운 진실의 삶을 맞추기 위해 당신의 생각, 행동, 결정을 재구성하기 시작합니다. 네빌 고다드는 이 사실을 시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성취된 소망의 감정을 취하라. 그에게 있어 감정이 비밀이었습니다. 그것은 보이지 않는 것과 손에 잡히는 것 사이를 잇는 달이었습니다. 신시아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미 가진 것처럼 느꼈을 때 그녀는 연기를 한 것이 아닙니다. 그녀는 새로운 정신적, 감정적, 영적 패턴을 활성화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코드 4C418을 반복하는 것은 단순한 만트라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집중의 의식이었습니다. 우주는 망설임이 아닌 강렬함에 반응한다는 사실을 상기시키는 도구였습니다. 당신의 마음이 몸을 변화시킬 수 있다면 현실도 변화시킬 수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당신의 비전을 위해 뇌를 훈련할 준비가 되었다면 지금 화면에 있는 코드를 스캔하세요. 전자책 당신의 끌어당김 능력을 1000배로 높이기는 상상을 실질적인 변화로 바꾸는 방법을 안내해 줄 것입니다. 세상은 눈에 보이는 것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눈을 감고 당신이 믿는 것에 반응합니다. 이제 신시아의 실천 뒤에 숨겨진 힘을 이해했으니 아마 이렇게 묻고 있을 겁니다. 어떻게 시작하죠? 그 대답은 단순하지만 헌신을 요구합니다. 일주일 동안 당신의 마음을 준비하세요. 실현하고 싶은 바람을 명확히 적으세요. 모호하게 말고 구체적이고 명료하고 정확하게. 얼마의 금액, 어떤 상황, 어떤 감정을 느끼고 싶은가요? 당신의 최종 승리를 대표할 수 있는 10초짜리 짧은 장면을 만드세요. 과정이 아니라 끝을 그리세요. 계좌에 입금된 돈, 사랑하는 이의 포옹, 새 집 문을 여는 열쇠 소리. 그 후 다음 3개월 동안 매일 밤 그 의식을 반복하세요. 몸을 이완시키고 눈을 감고 그 장면을 모든 감각으로 다시 느껴보세요. 진짜처럼 느끼세요. 그리고 그와 동시에 마음속으로 코드 44118을 400번 반복하세요. 왜 400번일까요? 의도를 담은 반복은 뇌의 새로운 길을 조각합니다. 감정을 담아 반복되는 숫자는 잠재의식이라는 대리석에 망치를 내리치는 것과 같습니다. 이 실천을 제대로 적용하고 싶다면 지금 코드를 스캔하세요. 전자책, 당신의 끌어당김 능력을 1000배로 높이기에는 밤마다 당신의 일상을 기적의 밭으로 바꾸는 완전한 지침이 담겨 있습니다. 잠들기 전 당신의 마지막 생각이 새로운 현실의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무시할 수 없는 영적 법칙들이 존재하며 네빌 고다드는 그것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강력하게 실현하려면 잠재의식의 언어를 존중해야 합니다. 잠재의식은 불안이나 절망에는 반응하지 않습니다. 확신, 기쁨, 그리고 이미 성취된 결말의 이미지에 반응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황금률 중 하나는 이것입니다. 절대 과정을 시각화하지 마세요. 결과를 시각화하세요. 복권을 사는 장면, 이력서를 보내는 모습, 시도하는 상황은 상상하지 마세요. 이미 돈이 입금된 계좌를 떠올리세요. 원하는 직장에서 일하는 자신을 보세요. 기다렸던 사랑을 이미 누리는 장면을 느껴보세요. 잠재의식은 단계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것은 완료된 상태를 이해합니다. 당신이 이미 가졌다고 느낄 때 잠재의식은 그 진실을 유지하기 위해 현실을 조정합니다. 또 하나의 치명적인 실수는 두려움이나 결핍 속에서 실천하는 것입니다. 긴장된 마음으로 시각화하면 오히려 부족함이 강화됩니다. 잠재의식은 그것을 부족으로 기록합니다. 신시아는 조용한 감사와 함께 평화롭게 잠들었습니다. 두근거림이 아니라 확신 속에서요. 이것이 전부를 바꿉니다. 마지막으로 기억하세요. 이것은 빠른 마법이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 임신의 과정입니다. 인내, 지속성, 조용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 모든 원칙을 일상에 적용하고 싶다면 지금 화면의 코드를 스캔하세요. 전자책, 당신의 끌어당김 능력을 1000배로 높이기 위해서는 의도적인 창조에 맞춘 실천을 유지하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알려줄 것입니다. 우주는 조급함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이미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인 진동에 반응합니다.
신시아 스태퍼드는 운으로 이긴 것이 아닙니다. 그녀는 외부 세계가 아닌 내면 세계로 살기를 선택했기 때문에 이겼습니다. 세상이 불가능이라 말할 때 그녀는 아무도 보지 못한 현실을 조용히 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비전에 충실했고 실천에 충실했으며 약속에 충실했습니다. 그 약속은 이것입니다. 당신이 이미 가졌다고 믿고 그 상태를 지속할 수 있다면 세상은 당신의 확신 앞에 무릎을 꿇게 될 것입니다. 네빌은 동기부여 간견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전달자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메시지는 불처럼 선명했습니다. 당신은 당신 인생에 보이지 않는 작가입니다. 당신이 믿음과 감정, 반복으로 내면에 지탱하는 것은 결국 형체를 갖게 됩니다. 신시아는 1억 1200만 달러를 상상했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그 금액을 받았습니다. 더도 덜도 없이. 이것은 강력한 진실을 증명합니다. 훈련된 마음은 레이저처럼 정밀하고 곧고 거부할 수 없습니다. 이제 선택은 당신에게 있습니다. 계속해서 잠을 단순한 휴식으로만 쓸 수도 있고 창조의 성소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계속해서 기다릴 수도 있고 의도를 담아 시각화를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계속해서 바랄 수도 있고 이미 준비된 삶을 내면에서 먼저 살아볼 수도 있습니다. 이 여정이 당신의 영혼의 말을 걸었다면 이 영상을 누군가와 공유하세요. 그리고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을 켜두세요. 당신의 현실을 다시 쓰는 법을 계속 배워가세요. 그리고 항상 기억하세요. 세상은 당신입니다. 외부로 투사된 당신의 내면 이미지를 바꾸면 세상이 그 이미지를 반영하기 위해 변할 것입니다. 세상은 말합니다. 열심히 일하면 부자가 된다. 하지만 열심히만 해서는 고작 월급 이상의 삶에 머물 뿐이라는 것을 우리는 안다. 그렇게 발버둥 쳐도 손에 쥔 것은 늘 부족하고 마음은 피로에 지치며 꿈은 잊힌다. 이 소개의 공간은 당신에게 묻습니다. 왜 그토록 많은 사람이 노력하는데도 부자가 되지 못하는 걸까? 왜 가난한 사람이 열심히 일하면 부자가 되는 일이 드물까? 정답은 마음의 방향이 없기 때문이다. 마음이 없는 힘은 폭발조차 못하고 힘이 없는 마음은 길을 찾지 못한다. 우리는 지금 정신과 태도의 패러다임의 전환점 앞에 서 있다. 이제는 단지 수고만이 아니라 전략적으로 의식적으로 마음을 훈련하는 시대다. 이 영상의 첫걸음은 단지 일만 하는 여성이나 남성이 아니라 자신의 내면을 깨어있게 세우는 리더가 되는 것이다. 마음의 분명한 목적이 깃들 때 노력은 힘이 되고 결정은 도약이 되고 삶은 부후로 향기롭게 열리기 시작한다. 이제 마음에게 지휘봉을 돌릴 시간이다. 그리고 그 시작은 당신의 선택에 달렸다. 다음 챕터로 넘어갈 준비가 되었는가? 많은 이들은 운을 기다립니다. 언젠가 좋은 기회가 찾아올 거라 믿습니다. 복권, 상속, 누군가의 도움. 하지만 현실은 그 반대입니다. 기다림은 우리를 굳게 묶어두고 삶의 핸들을 남의 손에 넘기게 만듭니다. 나폴레온 힐은 말했습니다. 당신의 운명을 지배하는 자는 오직 당신의 정신이다. 정신은 단순한 생각이 아니라 우주의 법칙을 부르는 진동입니다. 당신이 어떤 명령을 마음속에 고정시키느냐에 따라 당신의 삶은 그 궤도를 따라 움직입니다. 기다림은 불을 부르지 않습니다. 명확한 결정과 정신의 지시가 있을 때 세상은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마음속에서 확실히 말해야 합니다. 나는 부자가 된다. 나는 풍요를 선택했다. 나는 자유를 창조한다. 이런 선언은 공허한 희망이 아닙니다. 그것은 정신의 방향이고 에너지의 흐름을 설계하는 언어입니다. 당신이 뇌에 명확한 목적을 심는 순간 그것은 모든 감각, 행동, 기회, 인식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기다리는 자는 남의 선택에 인생을 맡기고 명령하는 자는 자신의 인생을 창조합니다. 오늘 당신은 어디에 서 있습니까? 기회의 문 앞에 서서 누군가 열어주기만을 바라고 있습니까? 아니면 스스로 문을 밀고 들어갈 준비가 되었습니까? 정신은 도구가 아닙니다. 정신은 조종석입니다. 당신의 손에 그 열쇠가 쥐어졌습니다. 당신이 하루 중 가장 자주 떠올리는 생각은 무엇입니까? 불안입니까? 부족함입니까? 아니면 가능성과 풍요입니까? 나폴레온 힐은 평생에 걸쳐 하나의 진리를 반복했습니다. 부는 외부에서 오지 않는다. 부는 정신에서 먼저 시작된다. 이 말은 단순한 동기부여가 아니라 수백 명의 성공한 인물들을 인터뷰한 끝에 도출한 통찰의 정수입니다. 금이라는 단어를 마음에 품는 것,
그것은 돈 그 자체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가치, 기회, 가능성, 선택권, 그리고 자유를 상징하는 상징입니다. 부는 단순히 통장에 찍힌 숫자가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의 변화입니다. 당신이 가난에 대해 생각할수록 당신의 언어, 행동, 기회, 인식, 선택은 그 빈곤한 진동을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당신이 매일같이 풍요에 대해 생각한다면 그것이 실제로 당신 계좌에 있든 없든 당신의 정신은 마치 나침반처럼 그 금의 방향으로 삶을 조정하기 시작합니다. 생각은 자석입니다. 당신이 내면에서 반복하는 생각은 마침내 외부에서 현실이 되어 돌아옵니다. 그것이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우주는 그 진동에 응답할 뿐입니다. 그래서 진짜 부자들은 다르게 생각합니다. 그들은 문제를 보면서도 기회를 보고 지출을 하면서도 순환을 생각합니다. 그들의 정신은 금의 주파수에 고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묻겠습니다. 당신의 정신은 무엇을 향해 조율되어 있습니까? 당신의 생각은 불을 부르고 있습니까? 아니면 거부하고 있습니까? 이 질문에 진심으로 대답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정신이 재정의 출발점이 됨을 이해하게 됩니다. 진정한 부의 비밀은 교과서에 실리지 않습니다. 그것은 삶으로 증명된 사람들의 이야기 속에 숨어 있습니다. 앤드류 카네기, 헨리 포드, 토마스 에디슨, 찰스 슈왑, 존 록펠러. 그들은 모두 같은 출발선에서 시작했습니다. 빈손으로, 아무것도 없이. 하지만 절대로 아무 생각 없이 살지 않았습니다. 카네기는 한 가지 철학을 품고 있었습니다. 정신이 먼저다. 그 다음에 자산이 온다. 그는 단순히 강철 산업의 제왕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정신의 법칙으로 부를 증명한 첫 번째 인물 중 하나였습니다. 그는 젊은 나폴론 힐에게 도전 과제를 던졌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을 찾아라. 그리고 힐은 25년간 수백 명을 인터뷰합니다. 그들은 전부 다 달랐지만 단 한 가지 공통점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정신의 힘을 믿었습니다. 그들은 운이나 배경, 환경을 탓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들은 스스로를 부자로 생각했고 자신의 생각이 현실을 만들 것이라는 사실을 신념으로 품었습니다. 에디슨은 실패 속에서도 끊임없이 도전했습니다. 포드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결국 해낸다고 말했습니다. 슈왑은 조직의 에너지를 마음에서 시작되는 리더십으로 이끌었고 록펠러는 시장이 무너질 때조차도 기회를 보았습니다. 이들은 모두 자신의 정신을 훈련시키는 데 인생을 걸었습니다. 그들에게 불안 숫자가 아니라 정신의 깊이, 생각의 명료함, 그리고 의지의 지속성이었습니다. 이 장면을 기억하십시오. 가난 속에 태어나 부유함을 상상하고 그 상상을 행동으로 옮긴 사람들. 그들은 선택받은 사람이 아니라 스스로를 선택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질문은 당신에게 돌아옵니다. 당신은 어떤 생각을 선택하고 있습니까? 당신의 부는 지금 그 생각의 수준에 멈춰 있습니다. 모든 바람은 강력합니다. 하지만 정해진 방향이 없는 바람은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풍요를 원하면서도 정확히 얼마나, 왜, 언제까지라는 질문에는 침묵합니다. 나폴론 힐은 단호했습니다. 명확하게 결정하지 않으면 당신은 가난을 선택한 것이다. 그가 말하는 가난은 단지 돈이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자신의 인생을 명확하게 그리지 못하는 무기력의 상태를 뜻합니다. 왜 명확한 목표가 필요한가요? 그것은 정신을 지시하는 유일한 언어이기 때문입니다. 모호한 목표는 모호한 결과를 만듭니다. 그리고 우주는 모호한 진동에 명확한 응답을 주지 않습니다. 가난은 종종 외부 요인이 아니라 내면의 혼란, 망설임, 불분명함에서 시작됩니다. 명확한 목표를 세우는 순간 당신의 뇌는 자동으로 방향을 탐색하기 시작합니다. 기회를 인식하고 행동을 조율하며 당신을 그 지점으로 끌어가는 힘이 작동됩니다. 정확한 수치를 말해보세요. 정확한 날짜를 떠올려보세요. 정확한 이유를 적어보세요. 그 순간 당신의 꿈은 더 이상 환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계획이 됩니다. 그리고 계획은 현실을 창조하는 설계도입니다. 생각은 씨앗이고 결정은 뿌리입니다. 결정을 내리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자라지 않습니다. 지금 당신이 살아가는 방향은 당신이 내린 혹은 내리지 않은 결정의 결과입니다. 질문은 단순합니다. 당신은 무엇을 선택했습니까? 그리고 그것은 얼마나 명확합니까? 당신은 자신이 정말 부유해질 수 있다고 믿습니까? 아니, 단순히 될 수도 있다는 희망이 아니라 그 가능성을 이미 내면에서 결정한 상태입니까?
나폴레온 힐은 반복해서 말했습니다. 믿음은 창조의 출발점이다. 아무리 큰 욕망이 있어도 그것을 실현할 수 있다는 믿음이 없다면 그 욕망은 공중에 떠 있는 안개에 불과합니다. 믿음이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부재는 행동으로 드러납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주저하고 미루고 계속해서 외부의 허락과 보장을 기다립니다. 반면 믿는 사람은 보이지 않아도 움직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정신은 이미 실현된 상태를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단순한 희망이 아닙니다. 믿음은 내면의 현실입니다. 그리고 정신은 그 내면의 현실을 바깥으로 투영합니다. 부유한 사람들은 실제로 돈을 얻기 전에 먼저 부유한 정체성을 내면에 심었습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나는 될 것이다가 아니라 나는 이미 그 방향으로 가고 있다. 믿음은 에너지를 결정합니다. 당신의 말투, 눈빛, 계획, 실행력 모두 그 믿음의 강도에 따라 조율됩니다. 그리고 세상은 믿음을 가진 자에게 길을 열어줍니다. 이제 물어봅니다. 당신의 믿음은 얼마나 단단합니까? 당신의 생각은 당신이 가난할까 봐 두려워하는 믿음입니까? 아니면 당신이 부유할 수밖에 없다는 내면의 확신입니까? 믿음은 생각보다 먼저 움직입니다. 믿음은 말보다 먼저 설계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아무리 행동해도 무의미합니다. 모든 부의 여정은 하나의 믿음에서 시작됩니다. 나는 가능하다. 이 문장이 당신의 삶을 어디까지 데려갈 수 있을지 그 믿음이 보여줄 것입니다. 부는 갑자기 생기지 않습니다. 그것은 생각의 토양에 심겨진 씨앗처럼 자라나는 것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씨앗 대신 매일같이 부족함과 두려움의 잡초를 심고 있습니다. 나는 여유가 없어. 이 세상은 돈 벌기 어려웠지. 부자가 되려면 운이 좋아야 해. 이러한 말들은 그냥 푸념이 아닙니다. 그것은 무의식을 훈련시키는 명령어입니다. 그리고 무의식은 저항 없이 그 말에 복종합니다. 나폴레온 힐은 단언했습니다. 당신이 반복해서 말하는 모든 생각은 당신의 현실이 된다. 그는 부정적인 언어의 힘을 누구보다도 경계했습니다. 왜냐하면 언어는 마음의 방향을 정하고 마음은 삶의 궤도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부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당신의 말부터 정화해야 합니다. 나는 가능하다. 나는 풍요를 향해 가고 있다. 나는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 이러한 문장은 씨앗입니다. 하루아침에 열매를 맺지는 않지만 꾸준히 심어지고 물을 줄 때 내면의 토양에서 새로운 믿음과 행동이 자라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당신의 눈에 새로운 기회를 보게 하고 당신의 입에서 새로운 말이 나오게 하며 당신의 행동에 새로운 강도를 부여합니다. 지금 당신이 매일 사용하는 말, 그것이 당신의 미래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말이 바뀌면 생각이 바뀝니다. 생각이 바뀌면 신념이 바뀝니다. 신념이 바뀌면 현실이 바뀝니다. 그러니 먼저 물어보십시오. 나는 어떤 씨앗을 심고 있는가? 그리고 그 씨앗은 풍요를 향하고 있는가? 말은 지나가는 소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잠재의식에 직접 들어가 명령을 내리는 도구입니다. 그리고 잠재의식은 그 명령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구분하지 못합니다. 그저 반복되는 말을 진실로 받아들입니다. 이것이 나폴레온 힐이 강력한 선언탄을 강조한 이유입니다. 그는 말했다. 당신의 목표를 말로 선언하라. 그리고 그것을 매일 2번 소리내어 반복하라. 왜 2번일까요? 아침과 밤, 우리의 뇌는 감정이입에 가장 민감한 시간입니다. 이때 뱉는 말은 곧 정신의 토대가 됩니다. 이제 상상해 보세요. 당신이 매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이렇게 말한다면 나는 매달 2만 달러를 창출하는 능력을 키우고 있다. 나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경제적으로 자유로워진다. 나는 내 재능으로 세상에 가치를 주고 그 대가로 풍요를 받는다. 이 말은 처음에는 어색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복할수록 그것은 당신의 정체성이 됩니다. 그리고 정체성은 행동을 바꾸고 행동은 현실을 바꿉니다.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묻습니다. 말한다고 정말 바뀌나요? 그 질문 뒤에는 말을 진심으로 한 적 없는 경험이 숨어 있습니다. 입술로만 읊조린 말은 힘이 없습니다. 하지만 감정이 실린 선언, 심장에서 올라온 믿음을 담은 말은 잠재의식을 다시 쓰는 가장 강력한 코드입니다. 지금 당신이 말하는 문장들이 당신의 미래를 건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건축 자재는 말의 에너지입니다. 자신에게 매일 선언하십시오. 선언은 주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행동을 이끄는 맹세입니다. 내면의 현실을 바꾸기 위해 당신은 먼저 새로운 언어를 선택해야 합니다. 그 언어가 바로 당신이 부자로 살아갈 설계도입니다. 욕망은 불꽃입니다.
하지만 불꽃만으로는 무언가를 태울 수 없습니다. 그 불꽃이 구체적인 계획의 나무를 만나야 비로소 현실을 태우고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나폴레온 힐은 말했습니다. 모든 부는 욕망에서 시작된다. 하지만 그 욕망은 행동 가능한 계획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는 욕망을 돈으로 바꾸기 위한 정확한 6단계를 남겼습니다. 첫째, 당신이 원하는 금액을 정확히 명시하라. 막연하게 부자가 되고 싶다는 말은 잠재의식에게 아무런 명령이 되지 않습니다. 나는 월 10,000달러를 번다. 나는 내 집을 완전히 상환한다. 수치가 있어야 에너지가 집중됩니다. 둘째, 당신이 그 돈을 위해 무엇을 줄 것인지 정하라.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가치의 교환이 없는 분은 허상일 뿐입니다. 나는 내 전문성을 통해 문제를 해결한다. 나는 지식을 나누고 그 대가로 수익을 창출한다. 무엇을 제공할 것인지 선언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셋째, 당신의 목표를 달성할 날짜를 정하라. 기한 없는 목표는 꿈일 뿐입니다. 시간은 에너지를 집중시키는 도구입니다. 기한이 있을 때 마음은 집중하고 행동은 명확해집니다. 넷째, 계획을 세우고 즉시 행동을 시작하라. 완벽한 계획을 기다리다가는 영원히 출발하지 못합니다. 계획은 실행 속에서 정교해지고 행동은 믿음을 키워줍니다. 다섯째, 지금까지 정리한 금액, 교환 가치, 기한, 계획을 하나의 선언문으로 써내려가라. 여섯째, 그 선언문을 매일 아침과 밤 2번 소리내어 읽어라. 감정과 믿음을 담아 반복하고 반복하라. 그 소리는 점차 당신의 정체성이 되고 정체성은 행동을 바꾸며 행동은 결국 돈을 현실로 끌어온다. 이 6단계는 단순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백만 명의 삶을 바꾼 실전의 원리입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당신이 이 단계를 실천하지 않는다면 그 어떤 책도, 강연도, 기도도 불을 가져다 주지 못할 것이다. 이것은 마법이 아니라 정신과 물질의 정렬 과정입니다. 자, 당신은 지금 무엇을 원합니까? 그리고 그 대가로 무엇을 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그는 가난했고 배경도 없었고 지식도 부족했습니다. 하지만 단 하나 누구도 꺾을 수 없는 의지가 있었습니다. 에드윈 C. 반스, 그는 단지 한 가지 생각만을 품고 있었습니다. 나는 에디슨과 함께 일할 것이다. 그리고 언젠가는 그의 파트너가 될 것이다. 당시의 상황을 본다면 이런 믿음은 말도 안 되는 꿈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생각을 말로 만들었고 말을 행동으로 바꿨고 행동을 습관으로 정착시켰습니다. 기차를 타고 에디슨이 있는 곳으로 갔고 그 앞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당신과 함께 일하러 왔습니다. 그는 직업이 없었고 외모도 허름했고 추천서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흔들리지 않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신념의 에너지였습니다. 에디슨은 그를 곁에 두었습니다. 작은 일부터 시작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반스는 결코 단순한 직원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자신의 목표를 상기했고 그 목표와 행동을 일치시켰습니다. 몇 년이 흘렀고 마침내 그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에디슨이 새롭게 개발한 제품을 시장에 유통시킬 파트너를 찾고 있을 때 반스는 말했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그 순간 그는 파트너가 되었고 바로 그때부터 부와 명성의 길이 열렸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연이 아닙니다. 이것은 믿음이 현실을 만드는 과정을 보여주는 상징적 사례입니다. 에드윈 반스는 먼저 내면에서 파트너가 되었고 그 후에야 세상이 그를 그렇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증거를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행동과 태도로 자신의 믿음을 증명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마침내 물질이 되었습니다. 당신은 지금 어떤 증거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혹시 믿음 없이 현실을 바꾸려 하고 있진 않습니까? 물질은 눈에 보입니다. 하지만 그 물질을 만드는 것은 보이지 않는 정신의 에너지입니다. 그리고 그 에너지의 핵심이 바로 믿음입니다. 나폴레온 힐은 반복해서 말했습니다. 믿음은 창조의 시작점이다. 그 어떤 성취도, 그 어떤 부도 먼저 믿음 없이 현실화되지 않는다. 믿음은 단지 종교적 감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정신의 주파수입니다. 당신이 깊이 믿는 것은 당신의 언어를 바꾸고 행동을 바꾸고 결국 결과마저도 바꾸게 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먼저 보고 싶어 합니다. 보이면 믿겠다. 그러나 정신의 세계는 그 반대입니다. 믿어야 보인다. 당신이 먼저 신념을 심고 그 신념이 감정을 만들고 그 감정이 행동을 만들고 그 행동이 반복될 때 비로소 현실이 변합니다. 반스는 그랬습니다. 그는 누구도 인정하지 않았던 자신의 가능성을 스스로 믿었고 그 믿음이 기회를 만들었습니다. 믿음은 불을 밝힙니다. 어두운 현실 속에서도 길을 찾게 해줍니다. 그것은
감정의 스위치이자 두려움을 무너뜨리는 무기입니다. 히틀러, 간디, 마틴 루터 킹 모두 불가능을 현실로 만든 사람들입니다. 그들 안에는 공통된 힘이 있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능력, 그리고 당신도 그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질문은 단 하나입니다. 당신은 자신을 얼마나 믿고 있습니까? 자신을 의심하는 그 한 줄기의 생각이 당신의 길을 막고 있다면 그것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자기 암시의 독이 뿌리 내린 것입니다. 이 장에서 기억할 한 문장, 믿음 없는 목표는 종이 위의 잉크일 뿐이다. 당신이 매일 반복해서 말하는 말, 당신이 자신에게 조용히 속삭이는 생각, 그 모든 것이 잠재의식에 저장됩니다. 그리고 잠재의식은 묻지 않습니다. 그것이 진실인지 아닌지 따지지 않습니다. 그저 당신이 반복하는 것을 믿고 실행할 뿐입니다. 나폴레온 힐은 말했습니다. 잠재의식은 정원의 흙과 같다. 당신이 씨앗을 심으면 그것이 무엇이든 자라난다. 잡초를 심든 꽃을 심든 잠재의식은 구분하지 않는다. 당신이 나는 가난하다고 말하면 그 말은 뿌리 내리고 그 말은 감정이 되고 그 감정은 선택이 되고 그 선택은 결국 가난을 현실로 만든다. 반대로 당신이 나는 부유하다고 믿고 말할 때 잠재의식은 당신의 행동을 그 믿음에 맞춰 재구성하기 시작한다. 그 믿음에 맞는 사람, 기회, 결정이 서서히 끌려오기 시작하는 것이다. 잠재의식은 강력하다. 그러나 그 힘은 당신이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 당신을 올릴 수도 있고 무너뜨릴 수도 있다. 이것이 바로 자기 암시의 힘이다. 당신이 매일 아침과 밤으로 반복해서 말하는 선언이 당신의 신경망을 바꾸고 당신의 신념을 재구성하고 그 신념이 삶의 토대를 다시 쓰게 된다. 의심은 잡초고 확신은 씨앗이다. 당신이 무심코 반복하는 말들이 당신의 정원을 결정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은 잠재의식에 무언가를 심고 있다. 질문은 이것이다. 당신은 무엇을 잘하게 하고 있는가? 불을 향한 여정을 막는 가장 강력한 힘은 바깥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 안에 있는 작고 조용한 그림자, 바로 두려움입니다. 나폴레온 힐은 두려움을 위대한 마비의 씨앗이라 불렀습니다. 그는 수천 명의 성공자들과 실패자들을 분석하며 공통된 원인을 발견했죠. 바로 세 가지 두려움, 가난에 대한 두려움, 비판에 대한 두려움, 질병에 대한 두려움. 이 세 가지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결정의 순간의 속삭입니다. 너는 충분하지 않아. 그건 위험해. 남들이 뭐라고 할까? 이 속삭임은 당신의 손을 묶습니다. 기회를 피하게 만들고 창조 대신 타협을 선택하게 합니다. 두려움은 실패보다 강합니다. 왜냐하면 실패는 배움이 되지만 두려움은 시도조차 하지 않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히틀러조차 대중을 통제할 때 두려움을 가장 강력한 무기로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두려움은 신념으로 무력화된다. 당신이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행동하고 믿음으로 선택할 때 두려움은 사라진다. 두려움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작아지게 할 수는 있습니다. 그 방법은 단 하나. 그 두려움 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것. 매일 작은 행동으로 의심을 무시하며 전진할 때 당신은 두려움을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 두려움이 당신을 따르게 만드는 존재가 됩니다. 이 장의 핵심은 간단합니다. 두려움은 당신을 막을 수 없습니다. 오직 당신이 두려움을 믿을 때만 그것은 현실이 됩니다. 당신이 어떤 미래를 상상하든 그 미래는 생각 속에만 있으면 절대로 현실이 되지 않습니다. 부는 기다림을 보상하지 않습니다. 행동하는 자에게만 반응합니다. 나폴레온 힐은 수많은 사례에서 같은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완벽하지 않은 상황에서 행동했다는 점, 계획이 완벽해서가 아니라 결단이 명확했기 때문에 세상은 길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꿈을 꿉니다. 하지만 그 꿈을 하루만 늦추면 그 늦춤은 습관이 되고 그 습관은 나중에 포기로 이름을 바꿉니다. 행동은 두려움을 무너뜨리는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머릿속에서 아무리 긍정적으로 외쳐도 행동이 없다면 잠재의식은 메시지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행동만이 당신의 믿음을 증명하는 진짜 언어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행동은 크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단지 계속해서 움직이는 것, 하루 1mm라도 나아가는 것, 그 작은 전진이 거대한 자기 확신을 만들고 마침내 세상이 당신을 다시 보기 시작합니다. 행동이 당신의 에너지를 바꾸고 행동이 당신의 파장을 높이고 행동이 기회를 향해 당신을 맞춤형으로 만들어갑니다. 말보다 먼저 움직이세요. 완벽보다 먼저 시작하세요.
결단이 만든 첫 걸음이 당신을 부의 흐름 안으로 데려갈 것입니다. 부는 단 한 번의 결심이나 갑작스러운 행운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부는 습관입니다. 그리고 그 습관은 매일의 작고 반복적인 선택에서 자라납니다. 나폴레옹 힐은 말했습니다. 성공은 한 번의 결단이 아니라 그 결단을 매일 재확인하는 반복이다. 하루에 단 몇 분 당신의 목표를 다시 말하고 그 감정을 다시 느끼고 그 이유를 다시 떠올리는 일. 이 단순해 보이는 훈련이 잠재의식을 다시 훈련시키는 강력한 기제입니다. 당신의 뇌는 습관을 통해 현실을 조정하고 기회를 인식하며 행동을 자동화합니다. 성공한 사람들을 보세요. 그들은 모두 자신만의 리듬을 가지고 있습니다. 명상, 선언문 낭독, 독서, 운동, 매일 반복하는 자신만의 의식. 이 습관들이 그들을 중심에 있게 하고 세상의 소음 속에서도 방향을 잃지 않게 합니다. 부자가 되고 싶다면 먼저 부자의 리듬과 호흡을 가져야 합니다. 부자가 하는 방식으로 생각하고 부자가 하는 방식으로 자신을 다루고 그 방식으로 하루를 열고 닫는 것. 성공은 영감이 아닙니다. 성공은 리듬입니다. 당신이 스스로를 어떻게 훈련시키느냐에 따라 당신의 삶 전체가 조율됩니다. 자신에게 질문하세요. 오늘 나는 어떤 리듬을 살고 있는가? 그 리듬이 나를 어디로 이끌고 있는가? 당신이 매일 반복하는 것은 결국 당신이 됩니다. 그리고 부자들은 단순하지만 철저한 의식을 반복합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그들은 믿습니다. 그들은 계획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들은 실행합니다. 나폴레옹 힐은 강조합니다. 매일 아침과 저녁 당신의 목표를 큰 소리로 선언하라. 이것은 단순한 자기 암시가 아닙니다. 당신의 잠재의식에게 명령을 보내는 행위입니다. 감정을 담아 말할 때 뇌는 그것을 현실로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부자의 하루는 목적이 분명합니다. 그들은 아무렇게나 시간을 보내지 않습니다. 하루의 시작은 자신에게 묻는 질문으로 시작됩니다. 오늘 나는 나의 부를 위한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그리고 끝날 무렵 그들은 자신에게 또다시 묻습니다. 오늘 나는 나의 비전에 가까워졌는가? 계획은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해야 하며 행동은 작아도 매일 이루어져야 합니다. 행동 없는 선언은 공허하고 계획 없는 믿음은 헛된 꿈에 불과합니다. 이 네 가지, 말하고 믿고 계획하고 실행하는 것, 이 간단한 의식이 현실을 바꾸는 거대한 파동이 됩니다. 잠깐만 생각해 보세요. 만약 1년 동안 단 하루도 빠짐없이 자신의 목표를 말하고 그것을 진심으로 믿고 작은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을 한 걸음이라도 실행한다면 그 삶은 어떻게 변할까요? 돈은 단지 숫자가 아닙니다. 그것은 자유의 도구이며 가능성의 문입니다. 나폴레옹 힐은 말합니다. 진정한 부는 단지 재물이 아니라 그 재물을 통해 무엇을 하느냐에 달려있다. 많은 사람들이 부를 원하지만 그 깊은 이유를 모르고 추구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치고 방황하고 때로는 자신을 잃습니다. 하지만 부의 목적이 분명한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들은 돈을 통해 더 큰 선을 이루고자 합니다. 자신을 확장하고 타인을 돕고 세상에 자취를 남기고자 합니다. 부유한 삶은 당신에게 시간의 주권을 줍니다. 당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싶은 방식으로 할 수 있는 힘, 당신의 목소리를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자유, 그것이 부의 진정한 힘입니다. 그리고 가장 깊은 수준에서 당신은 당신 자신의 가능성을 실현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당신의 재능은 억눌리지 않고 펼쳐지며 당신의 영향력은 당신이 만나는 사람들의 삶에 깊은 흔적을 남깁니다. 부는 이기적인 축적이 아닙니다. 그것은 풍요를 창조하고 나누고 전파하는 행위입니다. 한 사람이 깨달은 내면의 부는 다른 수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당신이 부를 통해 얻는 진정한 선물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삶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으로 세상을 조금 더 밝게 만들 수 있다는 가능성입니다. 인생에는 돌이킬 수 없는 순간이 있습니다. 마음이 결정을 내리고 존재 전체가 그 결정을 따라 움직이는 순간, 오늘 그 순간이 될 수 있습니다. 나폴레옹 힐은 말했습니다. 결단은 모든 부의 시작이다. 결정을 내리지 않으면 당신은 계속 누군가의 계획 속에서 살아갑니다. 당신이 원하는 삶이 아닌 우연히 주어진 삶을 반복하며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나는 진정으로 부유해질 각오가 되어 있는가? 나는 더 이상 미루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가 있는가?